말씀이 정말 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까지 이렇게 하셔야 하나,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절차들이 요구되나,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한 주 내내 묵상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그 비슷한 내용들을 또 묵상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묵상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제가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욥기를 지날 때도 그랬고, 잠언을 지날 때도 그랬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 어디에서나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에 이렇게 보면 병행해서 읽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읽으시면서 부족한 것은 또 신약으로 채우시면서,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읽는 것과 또 지금 읽는 것과 많이 다르실 줄 압니다. 그렇게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사실은 성경 전체가 오직 한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줄 압니다. 25장 9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장 9절 보시면, 성경을 펼치셔서 25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끝나는 40절 말씀에도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계속 내가 내게 보였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 내가 내게 보였다라는 말씀 반복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식양들이 그냥 모세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꼼꼼히 그 재료부터 그것을 어떻게 조각하고 새겨서 만들어 가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말 상세히, 뭐 이렇게까지 라고 우리가 볼 만큼 그렇게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기구와 가구들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게 하셨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 느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게 하신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교훈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그것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귀하다,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들라 명하시고 만드시면서 우리 그 순서, 심지어는 그리고 그 내용들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이 모형을 우리 한국 분이 만드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만드셨다는데요. 언약궤가 있고요. 여기에 떡상이 있고 여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떡상과 이 언약궤와 떡상과 등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한 주에 하나씩 나누기도 쉽지 않은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나누면 나눌 수 있으리라 보고요. 이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이고 성막들이죠. 그리고 성막의 테두리에 또 이렇게 울타리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사장이에요. 사실은 오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제사장님이십니다. 여기 언약궤가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그래서 요 성막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언약궤, 떡상, 등대. 금초 때 아닙니다. 초가 없을 때요. 그죠? 등대죠. 죄송한데 등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와 이것들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중앙에, 사실은 여기에 보시면 요 지성소
5m, 5m, 높이도 5m예요. 정육면체예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 그리고 또 새하늘 새 땅, 그죠? 에덴, 예, 천국 다 묘사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죠? 스타디온이라는 다른 단위로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정육면체예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육면체, 사실 크지 않아요. 그죠? 5m, 5m면요. 사실 우리 텐트 치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텐트 치는데 5m면 우리 키가 1m 70이잖아요. 그죠? 물론 80, 90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길게 누우면 2명이 눕는 정도,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성막이 있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천막을 치고, 그리고 그 세 지파씩 각 네 방향에 12지파가 천막을 치는데, 사실은 그 천막들이 어떤 천막은 성막 못지않게 커요. 그림들을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성막은 크고 주변에 있는 게 이스라엘 천막들은 코딱지만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작아지신 거예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다 계세요. 이 우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는 없어요. 우주도 하나님의 창조 공간이에요. 그 우주가 끝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와는 우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실은 이 천막, 아주 작고 초라한 천막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소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 찾아가서 예배드려 드린다. 난 좀 특별해. 나는 이렇게 경건한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보시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기록을 어떻게 하시냐면 언약궤를 먼저 설명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자꾸 들으셔서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너무 귀한 얘기예요. 그죠? 언약궤 먼저 설명하세요. 이 모든 식양, 모든 양식대로 지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설명하는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언약궤를 설명하시고 떡상을 설명하시고 등대를 설명하시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어요.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은혜를 무지하게 받았어요. 어제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아셨나요? 돌아온 탕자였어요. 돌아온 탕자인데 우리 엄주연 선생님의 그 낭낭한 목소리인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낭낭한 목소리로 그 원고를 읽으시는데 돼지야 나는 내가 부러워. 돼지야 너는 가만히 있어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부러워. 이런 좀 다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재밌고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복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월급도 열심히 갖다 주고 퇴근하면 저녁도 안 먹고 땡 치면 집에 와서 밥 차리는 수고를 꼭 거치게 하시고 그래도 집에 있는 남편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한다고 막 말하면서 바람 피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함께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우리 찬양할 때 복 했잖아요. 그죠? 오늘 찬송は복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에 막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자료화면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언약궤를 생각하고 돌아온 탕자를 생각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미없고 지루하고 말씀만 계속되는 딱딱한 설교 중에 웃음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꼭 웃으셔야 돼요. 여름 휴가 가셔서 자리가 지금 많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휴가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20초) 지나가면 아이고.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지금 집사님의 KT 선전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따가지고 중등부 아이들에게 돌아온 탕자 설교를 하면서 집 나가지 마 이거 했던 자료하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딱딱한 설교만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집 나가면 고생이십니다. 여름 휴가도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는데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많은 우상들의 그 화려한 돌집이나 이러한 걸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들이 그냥 들고 다니기에 편한 천막, 그 천막에 하나님이 천막을 작게 짓게 하시고 그 안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신앙생활은 예배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사실은 출애굽기는 우리가 10가지 재앙, 장자의 재앙,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어 라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는 예배가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14장까지예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건 14장까지고요. 15장부터 40장까지는요. 42장까지는 다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책이 출애굽기지만 그 출애굽기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홍해 건너서 거기서 횟집 차리고 어느 목사님 말씀대로 거기서 나룻배 만들어서 뱃사공해서 떵떵거리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광야를 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험난한 광야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너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너희 경험 가운데 내가 같이 공유하겠다. 그래서 그 경험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 원한다. 그게 장막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3장 18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게 하소서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3장에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5장에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끌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말, 언행,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정말 다스리고 계신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 이 떡상, 그리고 이 등대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 왜 이토록 자세하게 일러서 우리에게 만들게 하셨을까?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원하시나?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만드는 것은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각목으로 짜라 하세요. 조각목. 여러분 조각목에 보면 성경에 조그만 괄호가 있어요.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카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목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이 선호하는 목재는 좀 비싸지만 백향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수리 나무나 잣나무나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하라 하신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에서요, 꾸불텅꾸불텅 이렇게 대패가 나가질 않아요. 척박해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옹이가 박히고요, 아주 단단해요. 그런가 하면 1년에 한두 달 와디, 집중해서 1년에 한두 달 강수량 비가 다 오기 때문에 한두 달, 그 사이에 자랄 때는 또 덥고 습하기 때문에 훅 자라요. 그러니까 어디는 단단해서 대패가 안 나가요. 다루기가 힘들어요. 목수들이 잘 기피하는 제목이에요. 그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순금을 입히라 하세요. 순금. 예전성에 정금이라 했죠. 그냥 금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순금이라 하세요. 순금은 무엇이죠? 100%. 99.9%가 아닌 100%. 이 조각목이 상징하는 것은 말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조각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숨기시고요. 그리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떡상, 언약궤 등대 다 예수예요. 예수인데 그 조각목은 예수의 인성,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렇게 자라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 고난, 그 고난의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또한 신성을 입으셨어요. 순금보다 더 찬란하신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예수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연단 받으셔서 연단도 필요 없을 만큼 예수께서는 마귀의 사단의 유혹을 광야에서 물리치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원래 순금보다 더 정결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조각목과 금을 말씀하셔서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비해요. 저는 이 성막 또 특별히 언약궤를 여러 책들을 좀 참고하면서 보면서 너무 무궁무진하구나. 사실 그것은 예수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나를 상징해요. 우리 인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기 힘든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너무 막심한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지극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조각목 닮았어요. 그런데 그 조각목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판,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리고 그 안에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16절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사실은 예수 닮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 그죠? 우리 예배의 삶은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언약궤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 닮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시청각 교육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그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에서부터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관점으로 읽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언약궤 위에 뭐를 두세요? 속죄소를 두세요. 속죄소는 무엇이죠? 그냥 금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금이나 은이나 이 땅의 어떤 권력이나 인기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 아름다움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담아내는 것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 금판 위에 아무것도 못 두게 하세요. 아무것도. 그리고 구름만 세우세요. 여러분 그 법궤 만지다 죽은 사람 있죠? 왜 죽은지 아시죠? 두 고리를 만들어서 꿰어서 매게 했잖아요. 그런데 송아지에다가 수레를 만들고 새로 수레를 깎아서 만들고 그 위에 서서 법궤를 운반했잖아요. 그죠? 법궤를 옆에 놓고 송아지 옆으로 따라갔어요. 법궤는 이 꿰서 어깨에 매면요 우리보다 높잖아요. 그죠? 법궤가 운반될 때는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강조하셨어요. 심지어는 뭐요? 그 궤를 꿰어서 빼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송아지가 움직여서 베레스 우사가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교황보다 더 멋진 옷을 입고 베레스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충성되게 그것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기특한 짓을 내놓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궤는 고리에 꿰어서 꼭 어깨에 들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속죄소를 금판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덮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도 담아낼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 영광 스스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같이 누추한 자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그 가포레트라는 이 속죄소 히브리어, 어려운 히브리어인데요. 사실은 어려운 히브리어의 어원은 의외로 카파르라는 용서하다라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그 어원이 됐어요. 속죄소라는 것은 시은좌라고 하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mercy sea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위에
1년에 한 번씩 레위기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가서 그 위에 염소의 피를 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죄소는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놀라운 언약궤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내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 속죄소와 언약궤와 언약의 말씀이 하나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잡히시기 전날 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17장에 가서 마지막 날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죠?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 하나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언약궤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죠? 시은좌, 속죄소, 하나님의 임하시기로 하신 그 자리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장소적으로 임하시기로 하신 유일한 장소, 임마누엘의 장소, 어디예요? 시은좌예요.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 보좌. 그런데 그 보좌는 언약궤와 말씀과 하나 돼요. 궤가 뚜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예수께서 오셔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의 핵심,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마지막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이 다 어디로 집약돼요? 사실은 시청각 교육적으로 보면 언약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소름 끼치게 놀랍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가 언약궤 안에 있구나. 다 보이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그 중에 극히 일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그 출애굽기 말씀 여러분 드린 주석에 다 있어요. 여러분 주석에 다 있어요. 그 말씀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예, 언약궤입니다. 다음 우리가 묵상할 것은 떡상이에요. 떡상. 떡상도 역시 무엇으로 만들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떡상을 만드는데 순금으로 쌓아요. 또 28절에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떡상도 역시 언약궤처럼 높이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는 언약궤가 앞에 쓰고 그 뒤에 바로 떡상이 쓰죠. 떡상도 역시 궤에 채로 꿰어서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꾸 히브리어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도 그 언어 성경을 펼쳐놓고 해설이 나와 있는 책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이 앞에 있게 하라는 말씀이 레파나임, 레는 전치사고요. 임은 1인칭 단수 전미어예요. 사실 이 중심 언어는 뭐냐면 파님, 히브리어로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떡을 항상 내 얼굴 앞에 있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유교나 또는 불교나 이런 우상 종교들에서는 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신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떡상은 제사장들이 만들어요. 정성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떡 자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레위기 24장 5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1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또 정결한 유향을 그렇게 하고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떡을 언약이라 하세요.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결국 떡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목적이 결국 그 떡은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 떡을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떡은 어디서 누구에게만 먹어요? 제사장, 그죠? 제사장만 먹어요. 제사장이 어디서 먹어요? 지성소에서. 지성소에 의자가 없어요. 서서 떡을 먹어야 돼요. 한 주에 한 번씩 진설병을 6개, 12지파예요. 그죠? 12지파에게 공평하게 그 분량대로 주세요. 그런데 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이 떡 먹는 행위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일주일에 한 번 그거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만 먹고 살면 제사장들은 생명부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그 떡이 상징하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 서서 급히 그들이 그 떡을 먹을 때 무엇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떡이구나. 그죠? 그래서 역시 이 말씀도 사실 성경 하나로 꿰뚫려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당신을 뭐라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죠?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도 한 가지죠.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셨고 성막도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셨고 이 떡상도 사실은 우리의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에게 흐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히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중심 구조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 헬라어가 직역하면 천막을 치심해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심해. 언약궤 안에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떡상은 또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고 이해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의 떡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말씀의 떡이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 사모해야 되는 것 한 가지, 말씀의 떡 먹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캐톨릭 중세 구약의 중세의 신부들, 캐톨릭의 신부들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험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데까지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위클리프 성교회라고 아세요? 얼마 전에 우리 어제 뉴스에 보니까 대전신학교 학생 하나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게 하세요. 그런데 그 위클리프라는 그분은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1300년대 분이세요. 종교개혁이 있기 전이에요. 신부들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로마 캐토릭이요, 성경은 제사장만 그 성막 안에서 먹는 거야. 너희들은 우리가 풀어주는 말만 들어야 돼. 이렇게 하고 성경을 못 읽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위클리프라는 1382년에 그것을 영어로 번역해요. 영어로 번역한 그걸로 말미암아 그가 죽은 이후에 21년이나 경과했는데 로마 교황청이 그를 꺼내서 새 토막을 내서 불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템스강에 3번에 나눠서 뿌려버려요. 그건 뭐냐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몸이 없어져서 부활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들의 교리가 그렇게 흉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은 목사의 밥그릇이지만 여러분 드린 거예요. 주석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안 보시면 안 돼요. 주석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 떡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출애굽기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 뭐였어요? 조금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그 떡 먹으라고 우리에게 그 떡 주신 거예요. 우리 제사장으로 그 떡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떡 먹고 그 떡의 은혜를 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다른 은혜 없어도 돼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오직 이 떡상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떡상의 교회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떡상을 먹는 그 맛의 교회에 오세요. 그리고 그 떡상을 여러분 무엇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떡상도 우리를 위해서 있고요. 여기 이 떡상 앞에는 등대가 있잖아요. 언약궤, 떡상, 등대. 떡상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있지만 등대도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떡 먹고 제사 드리고 하려면 캄캄해요. 어두운 뿐이에요. 여러분 천막, 그것도 천막, 우리 앞으로 이제 어제 묵상하셨겠네요. 저 지난주가 언약궤, 떡상, 그리고 등대고요. 그리고 오늘 묵상이 뭐예요? 금요일날 우리 나눴던 성막이죠. 성막은 아주 두꺼운 천으로 여러 겹 덮여 있어요. 그리고 가죽으로 또 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이 정말 어두워서 창문 하나 없어요. 그런 데서 제사를 집전하고 떡을 올리고 떡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등대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죠? 성령이면서 동시에 또한 등대는 예수예요. 언약궤도 예수고요. 떡상도 예수고요. 등대도 예수예요. 예수가 왜 등대가 될까요? 예수가 오셔서 요한복음 8장에 뭐예요? 나는 참 빛이다 하시잖아요. 예수가 빛이시라는 점에서 등대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온다. 뭘로요? 보혜사로.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이시면서 동시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는 예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그 십자가 밑에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만 우리에게 빛이세요. 내가 누군지 알게 하세요. 예수의 진리의 말씀만이 내가 누군지를 밝히 말씀해 주세요.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얼마나 뻔뻔한지요. 우리 존재 자체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는 나의 존재를 한시도 알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이 잠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책망해 주셔야만 해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셔야 돼요. 그럴 때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럴 때 등대는 무엇입니까? 등대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아요?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의 영혼에 아버지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시면서 동시에 성령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너무 깜깜해서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절대.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실 때 우리의 영적 눈이 뜨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목적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늘의 양식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먹으면서 그 양식 먹는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데 그 성막과 그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행위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규와 식양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도 똑같이 영적 흐름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언약궤 안에 사실은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언약궤 안에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두라 하시죠. 이미 먼저 말씀하신 출애굽기 16장에.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면 다시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증거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담은 금 항아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언약궤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것을 예수가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뭐요? 피 뿌림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피 뿌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왜 우리예요? 언약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안에 증거판 어떻게 되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산산조각 났어요. 그죠? 우리의 불충함이에요. 그래서 다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 안에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생명되게. 우리는 다 고라예요. 고라의 자손이에요. 우린 질투하고 시기하고 누군가 내가 내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리더를 우리는 곱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저 목사 저거 진짜 그게 우리 고라예요. 저도 제가 집사할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저 목사 저렇게 어리석어. 저 늘 고라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죠.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우리가 처음에는 꿀맛 같아. 꿀맛 같아. 이게 뭐야? 그게 만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금방 무슨 말을 해요? 못 먹겠어. 마늘과 부추를 좀 줘. 우리 고깃가마 옆으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세상에 얼마나 탐닉하는지요. 그것들을 다 법궤 안에 담게 하셨어요. 증거궤 안에 예수가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계속 피를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피를 뿌리게. 그래서 우리는 계속 피 뿌림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피 뿌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즉시 고라가 되고요. 우리는 즉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고요. 우리는 즉시 언약의 말씀을 깨뜨려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루도 예수 없이 우리는 생명 있는 자로 설 수도 살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만 여러분 안에 품으십시오. 주님, 저는 이렇게 모질고 완악한 조각목입니다. 하오나 주님이 그 정금으로 나를 싸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감히 내 안에 없는 하늘의 영광을 담아내 그 영광을 비추이게 하시는 영적 존재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그 예배자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깨어나서 참으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며 우리에게 생명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명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와 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은혜를 여러분 안에 품으시고 그 언약궤와 떡상과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안에 두셔야 돼요. 그것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말씀이 장막을 치셨다 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루하루 큐티하시면서 성령의 조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 떠나셔도 돼요. 휴가 성경 가지고 가세요. 큐티책하고. 됐습니다. 오늘 찬송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이 휴가 가실 텐데 성경 꼭 가지고 가세요. 진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긴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다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이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누추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교회와 그 떡상과 등대가 의미하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궤가 되시고 떡상이 되시고 등대가 되어주심을 알았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만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고 그 말씀 떠나면 우리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징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우리 안에 장막으로 거하신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며 오직 주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떠난 우리 가족들 위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